잠깐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지금 그 금성, 목성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때랍니다. 이 천문학자들이나 또 우주와 관련된 이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한 17년 앞으로 다시 한 17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이래요. 그 시간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시간들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정도 뒤에 또 다시 이렇게 목성과 금성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마치 친구처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 똑같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부딪힐 것이고, 부딪히면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우주 밖을 나가게 되면 작잖아요. 지구가. 그 작은 지구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큰 고통을 느낄 만큼의 숨을 쉬기 곤란하다든지 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은 이러한 감사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든 요한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외면하는 듯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간구되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많은데 성경의 관심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뭘 받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죠.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매력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단편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갈 것 같아요. 하물며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 넘지 못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로초도 찾아 헤매는 시대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에, 왜냐하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 죽음 너머에 인간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물론 구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 이거예요. 그럼 신이 아니죠.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스토리란 말입니다. 특히 그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막 엉터리 같은, 앞뒤도 안 맞고요, 그냥 막 만들어내는 허구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 속에서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은 신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신의 비유를 맞춰야죠. 어떻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벌 주지 않을까, 신 앞에서 두려워하고 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입장이에요. 신은 뭘 해도 좋다, 신이니까. 그게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글쎄요, 바울이 어느 정도였는지, 세상적인 어떠한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총망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래가 유망하던,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물론이지만 태어나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표적 문화생이 되어서 자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랍비가 되거나 바리새인이겠거나 바리새인일 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울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믿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대단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이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라리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들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어디 안 갔다 오셨어요? 3월 1일인데 아까 제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돈다고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날씨도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냥 걸어서 한 바퀴 돌면서 전화를 했어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전화해서,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설교 준비하지. 그 목사님은 우리처럼 예배 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영상을 따로 찍고, 왜 그렇게 두 번 일하세요? 그러니까 영상도 찍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화면으로 해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죠, 영상을. 왜 이렇게 두 번 일하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난 이상하게 영상만 찍으면 실수를 많이 한대요. 영상만 찍으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영상은 따로 찍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세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더니 하루 종일이 뭐야, 뭐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일 바쁜 날이래요, 수요일 날이. 그날이 이제 빨간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이 아니야, 까만색이야. 수요일이면 까만색이야. 그건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더라도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이 시간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참 귀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귀하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4절부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을 나누었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하심으로도 많이 번역이 돼요.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긍휼하심이나 자비하심이나 이렇게 막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비하심보다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자비라는 것은 긍휼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베푸는 거잖아요. 자비는 베푸는 쪽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에 사실은 무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자비하심도 맞지만 저는 그 단어보다는 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더 다가오고,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3절은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딱 행하셔도 꼼짝없이 그냥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수고 공로한 것이 없고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에 잠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말도 안 듣고 집안에 먹칠하고 다닌다 이런 막 호적판단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들 간혹 하셨잖아요. 정말 파세요?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겠지만 주변에 혹시 너 임마 호적 팔 거야? 라고 해놓고 정말 그 어르신이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진짜 호적을 판가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호적까지 팔 정도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너무 미우니까 이제 그런 말 한 거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말 했지만 정말 미워서, 정말 호적을 파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적을 파셔도 돼요. 이 정도면 정말 그냥 하나님 벌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꼼짝없이 할 말 없어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부터 7절은 1절과 3절에 인간의 타락한 상태,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었지만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짬짬이 좀 시간을 내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따로 이제 그 신학적인 부분들 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된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에 대해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잠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들어가는 자들만 제사를 지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별해서 그들만 제사를, 속죄의 제사든지 화목 제사든지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들어가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그릇 같은 게 꼭 집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참 익숙한 모습들이에요. 밥그릇이 집 앞에, 문 앞에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게 먹을 게 채워져 있어요. 그 나라가 부자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먹을 것이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그릇이 별로 없어요. 넉넉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많아서 이게 차들이 지나갈 때도 개들이 신호를 알겠어요? 예? 신호를 지키겠냐고요? 없다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개들이. 그런데도 차가 크락션 하나 울리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앞에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조심하라고도 그럴 것이고 크락션을 좀 울려서 그럼 화라락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크락션을 안 울려요. 개가 천천히 지나가요. 이건 또 뭐지? 개가 상전이에요, 상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 개가 우리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개가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불교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잘해야 자기들이 나중에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좋게 태어나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선행을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없는데 다시 개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개로 태어난다 그러면요,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싫다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미천한, 우리가 볼 때 막 혐오스러운, 만약 그런 짐승으로, 벌레와 같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 자체가 사실은 수치입니다. 모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이 긍휼하심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악한 권세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죄 안에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능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죄입니다. 이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의 원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끊겠냔 말이에요.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로 이어진 죄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이것이 단절되고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페이지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을 기뻐하시고 자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가 인자로도 만약에 번역이 되는데요. 이 헤세드가 우리 그 룻기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행동이요. 물론 사랑하니까라고도 하지만 룻에게 보인 행동이 자기가 그래요. 이건 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 이것을 헤세드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긍휼히 여기셨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사랑하니까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밖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연결된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복음 거부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설명해요. 어찌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나라의 적이에요. 원수와 관계에 있는 적이거든요. 오늘 그 시편이 이제 정리가 거의 한 달 걸렸네요. 차일피일 바쁘다고 미루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출판사에 넘기면서 페북에다가 이제 이 글씨를 좀 남기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 3.1절이잖아요. 이분이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3.1절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은 아닌 것 같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었나 봐요. 근데 일본 여행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또 해야 되나, 괜히 그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까 봐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 그 만행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그냥 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정한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손 벌려서 이렇다기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좀 했으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이긴 해요. 벌써 오늘이 3.1절 104주년이었거든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참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도 우리에 대한 감정이 참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우리도 여전히 다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좋게 이렇게 화해가 되려면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잖아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사실은 잘못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더라면 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나라를 빼앗는 로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만 긍휼을 베푸셔야지 저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래 왔어요.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앞에서 지금 1절, 2절, 3절에 설명한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역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실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 얘기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과거의 이야기를 할 거냔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배도하고 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품어주셨고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긍휼의 풍성함을 강조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가 각주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냐면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나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2절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도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포함이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으며 하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앉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으킨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끔찍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지옥을 설명하자면 막 끓는 유황불에 막 그런 것만 하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뭐 영상을 봐도 지옥이란 영상을 찾으면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더 끔찍한 건 뭐냐면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 이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기 싫고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지옥에 가서 밥 먹는데 밥을 못 먹고 있더라. 왜 못 먹느냐 그랬더니 이 밥을 먹는 우리 같은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천국에 가서 이제 그려지니까 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 숟가락이 놓여져 있는데 천국은 잘들 먹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떠먹여주니까 길어서 퍼서 저 사람 먹여주고 이 사람 먹여주고 저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먹여주니까 다 배불리 먹더라. 지옥은 절대 안 먹이더라. 나도 못 먹고 저도 못 먹고. 이건 단편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공간에 같이 있게 되는 뭐 고통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지옥은 너무너무 싫은,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영원히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반대로 지옥은 정말 조금도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은 장소일 것입니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설명과 이어서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앉혀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표현이 로마서 또 바울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냥 살아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우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동기로 말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것 자체로도 은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떠한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이지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전도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있었던 그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체크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섬기시는 교회의 현재 모습을 체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오세요. 거의 100%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돌파구로 삼는다는 데 문제예요. 이렇게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에는 골마 있어요. 교회가 골마 있는데 이 골마 터진 것이 전도만 하면,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름에 물 붓는 거예요. 맞나 이게? 불난데 기름 붓는 경우가 맞지요. 불난데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이 오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 다음이 전도겠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여긴 뭐야? 그러면 다시 오겠냔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안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본인이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훈련시키셨어요. 약하게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남겨두셔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조절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빛으로, 교회가 소금으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문제를 앞두고 있는, 마치 수술해야 될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뭐인지를 밝히는데 순서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은 재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를 알아야 그것을 더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고 가장 심각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울의 로마로의 전도 여행을 기도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실제로 바울에게 다가와서 지금은 가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은 가지 말고 조금이 진정되면 그렇게 가라고 말한 사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도 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누가 말려도 여기까지일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끝까지 와서 이 권면을 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만큼, 아픈 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자기를 로마로 보내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